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오늘도 평안으로 가는 12걸음 중 9번째 걸음인 보상하기 부분을 나연 씨의 예를 보며 인간 행동의 원인과 방법을 찾아가 보죠. 나연 씨의 이야기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연 씨는 남편의 병적 의존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워야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가 되어버렸죠. 무엇보다도 별로 바뀌지 않는 남편의 상태를 보니 희망의 불빛이 어둡게 가물거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보고 나연 씨에게 보상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겠습니까? 그러나 나연 씨의 남편은 성인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죠. 하지만 나연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신뢰하고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연 씨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손을 담담하게 바라보았답니다. 이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았답니다. 또한 그 손을 신뢰하게 되니 마음이 참 고요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힘으로 보상하기를 실천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상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사실 용서라는 측면에서는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할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갈등은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상하기는 먼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면 기꺼이 그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보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보상하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동시에 두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보상하는 동시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에게도 보상해야 합니다. 말이 좀 어지럽습니다만 이 과정은 차례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타인에게 보상하기. 둘째, 타인을 용서하기. 셋째, 자신에게 보상하기. 이렇게 세 과정이 9째 걸음 보상하기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나는 당신의 뜻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 내게 이런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순간부터 보복할 권리를 영원히 내려놓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기도죠. 보상할 그 사람은 동시에 나에게도 잘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점에서 보복할 권리를 내려놓는 기도를 은혜의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를 행할 때 가슴속 돌덩이 하나가 쪼개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보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나 자신에게 말이죠. 이는 섬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인데 사실 내가 잘못한 것은 내 성격의 결함, 즉 나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 일부분의 그릇된 성격이 대부분의 내 인격을 어그러지게 만든 것이죠. 이를 상상을 통해서 보상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나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나에게 그런 피해를 입혀서 나를 어렵게 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성격적 결함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내 자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까지 보상을 할 때 보상하기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타인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빚을 지는 것과 비슷하죠. 되갚지 못할 때 마음의 부담은 점점 더 커져 가게 마련이죠. 빚을 청산할 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보상을 통해 내 심호는 더 가벼워집니다.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얼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보상과 용서는 이러한 묶인 매듭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던 삭개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네시모에게 이르렀던 구원이 삭개오에게도 임한 것이죠. 이것이 보상하기의 능력입니다. 나연 씨는 남편하고만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겨운 일상의 원인이 주로 남편에게 있었기에 시댁 식구, 특히 시어머니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된 거죠. 나연 씨가 무슨 일을 하거나 12걸음에 참여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어린 두 자녀를 맡겨야 했던 것이죠.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지만 나연 씨는 은근히 시어머니가 해주셨으면 하고 바랐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자신의 일을 하느라 번번이 나연 씨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더구나 교회 일로 핑계를 댔답니다. 나연 씨는 그럴 때마다 속에서 부하와 원망이 일어났죠. 나연 씨는 12걸음을 하면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시어머니에게 보상하기를 시도한 것이죠. 속에서 시어머니를 향해 화가 났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연 씨의 말을 듣고서 내가 그랬었구나 하며 들어주시더랍니다. 그 순간 뭔가 마음에서 하나가 빠져나간 듯 했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갑자기 나연 씨의 목이 경직되어서 일어서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도저히 돌보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워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천에 볼 일이 있다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전에는 없었던 너무도 신기한 경험을 했답니다. 그녀의 얘기죠. 저는 자꾸 시어머니가 오셔서 친정엄마처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잘못해 주실 때마다 아니 어머니가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했지요. 내 생각이 나를 묻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날에는 어머니 생활이 있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 제 마음도 편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바로 보상하기를 통해 마음에 묶여 꼬인 부분이 풀려난 뒤 생긴 것이겠죠. 또한 시어머니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안해지셔야 부탁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결코 명단에 올려져 있는 남편과의 갈등은 아직 풀어내지는 못했지만 진일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씩 죄의 실타래를 풀어나갈 때 나연 씨의 회복을 따라 남편 또한 긍정적인 변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부부는 가장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연 씨의 가정의 구원이 오늘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보상하기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혼자서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목록 쓰기와 보상하기는 나의 성격적 결함 때문에 어그러진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는 또한 나의 성격적 결함에 매인 커다란 족쇄를 풀어주고 성장에 큰 유익이 되죠. 아무쪼록 이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익과의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 보상하기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온전한 성숙을 위하여 10번째 걸음 지속하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